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권 이기는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듯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힘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한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종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 자녀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합니다. 그 힘든 역경 가운데서 그 품에서 자녀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양육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 또 부모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그 부모들의 사랑과 헌신을 존경하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들에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가운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주셔서 한 자리에 모인 우리 충정교회 지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쫓아서 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증되게 하시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증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실천되어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들에게 새 생명과 거듭난 삶을 주시기 위하여 골고다 산상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주보에 속지로 넣어드린 어머님 은혜, 윤춘병 목사님 작사, 박재훈 목사님 작곡한 노래입니다. 3절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부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아멘. 우리는 지난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죠.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아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심된 메시지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에게 확신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 사르밧의 과부가 부모로서 무녀 동남 아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아들을 이용해 먹는 세상에서 아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로 인식하였지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아들을 이용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이런 의식은 아들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부,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아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생명을 함께 해주는 생명 공동체로서 나를 보살펴주는 어머니도 좋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이 자신의 가정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안내를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힘쓰셨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려는 세상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으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5장 16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어버이 주일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6절 말씀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10가지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계명들의 법 정신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었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담아두신 대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10가지 계명들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는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정신을 10가지로 풀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할 것인지 보여주셨지요. 10가지 중 처음 3가지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법 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주었습니다. 10가지 중 나머지 7가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법 정신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실현할 것인지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6절 말씀은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소재로 삼아서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소개하고 있지요. 문장의 앞부분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너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명령한 명령,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을 수행하라. 그리고 문장의 뒷부분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될 유익을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된다라는 형식의 조건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 문장을 통해서 명령에 순종하도록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의 실천 대상으로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더불어 부모 사랑을 위한 실천 방안, 공경하라.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사랑을 실천했을 때 부모 공경을 실현하여 이웃 사랑이라는 법 정신을 실현했을 때 조건적으로 약속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법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 오늘 본문에 그 대상으로 등장하는 부모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부모가 뭐죠? 부모.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의부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좀 진행해 갔으면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라고 말을 해요. 두 글자로 된 하나의 명사인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포함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양친이라고도 하죠. 전부 한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모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부모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혈통적 부모예요. 이 혈통적 부모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혈통적 부모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저희 아버지 참전 유공자신데 결혼하시고 태중에 아기가 생겼나 봐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5, 6개월 정도 지나서 바로 6.25 전쟁 중 국가의 부름을 받으시고 군인이 되셨어요. 만약 그 전쟁 중에 하루아침 일개 소대를 꾸려서 고지 회복 전투에 참전하면 저녁에 하산할 때는 6, 7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돌아오는 그런 전쟁 중에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저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없어요. 세상에 있는 부모 중에 첫 번째는 혈통적 부모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남성인 아버지와 여성인 어머니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모는 혈통적 부모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 부모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혈통적 부모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부모가 한 부모가 더 생겼어요. 우리는 이런 부모를 가리켜 처부모라고 그러고 시부모라고 그래요. 처부모도 나의 부모, 시부모도 나의 부모죠. 법적으로, 그래서 mother-in-law, 법적으로 엄마가 되었고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흔히 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는 장가 가면 부모가 여전히 둘인데 여자는 시집 가면 부모가 네 분이 된다. 이제 처가 쪽에는 자주 안 가니까 그런 말이 생겼겠죠. 몇 년이 돼도 처가에 가기가 쉽지 않았던 옛날을 생각해 보면 가끔씩 영화를 보면 옛날 영화들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처가에는 수년에 한 번. 이와 같이 혈통적 부모와 법적인 부모가 있어요. 법적인 부모에는 또 조금 다른 부모도 있어요. 더 살펴볼까요? 부모가 일찍 소천하시거나 아기 때 소천하셨거나 또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고아가 된 경우 그 고아를 입양하여 양육해준 새로운 부모, 나를 낳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부모도 아닌데
나의 부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었어요.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을 하면 법적으로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되겠죠. 양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해외에 입양된 한인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입양기관들이 아이를 해외로 입양을 보내게 되면 버려진 아이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나 봐요. 근데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는 줄 알면서도,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면서도 부모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버려진 아이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입양을 보내요. 입양 같은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를 찾고 싶은데 서류는 뭐만 남아있어요? 부모가 없이 버려진 아이라는 서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간 자녀들 중에는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서 잘 성장해서 고국의 부모를 찾으려고 한다는 좋은 소식도 가끔씩 들려오기는 해요. 이처럼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부모를 넘어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면서 부모의 의미가 좀 더 폭넓게 되는 것 같아요. 혈통적 부모, 법적 부모. 법적 부모와 상관없이 나를 길러준 양부모 등 부모의 개념이 조금 더 많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을까요? 옛날에도 그랬죠. 왜요?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에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때는 뭐 양부모라는 말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는 양부모, 법적 부모라는 공식적인 호칭이 있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았습니다. 부모가 단지 나를 낳고 길러준 아버지, 엄마, 혈통적 엄마, 아빠만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확대된 개념의 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부모죠. 이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웃 사랑의 대상을 부모로 제한해 봅시다. 그죠? 이웃 사랑. 그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니까요. 부모 공경으로 이웃 사랑을 실현한다 할 때 그 부모 공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16절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아쉐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that.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곧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 아쉐르라는 관계대명사를 따라, 뭐뭐 따라 또는 뭐뭐 하는 대로라는 부사 구인 것처럼 해석할 거냐, 아니면 대등한 문장, 영어의 that으로 연결하는, 한글에는 곧으로 연결하는 대등한 문장으로 볼 거냐, 대등한 문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곧 공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공경하다라는 말은 존귀하게 하다, 명예롭게 한다,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경한다. 언제 처음 사용됐느냐 하면, 언제 사용된 단어냐면, 사용 예를 좀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요. 초청하면서 한 말에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물론 공경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없지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한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한다가 공경한다와 같은 단어예요. 자, 존귀하게 한다, 공경한다. 공경한다, 존귀하게 하려고 뭘 해요? 그대를 높인다. 그래서 그대를 높이는 것과 존귀하게 하는 것을 또 같은 것으로 보죠. 높여서 존귀하게 한다. 높이는 것과 존귀하게 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높이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존귀하게 하는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려면 공경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공경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또 예들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를 크게 높이는 것이 될까요? 존귀하게 하는 것, 크게 높이는 것. 부모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그게 부모를 존귀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배운 것을 배운 대로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공경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크게 높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크게 높이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컨대 제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제가 높아지나요? 세상은 그런 거를 높아지는 것으로, 높이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엄마는 어찌하든지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는 아들을 예수님의 왼쪽 자리에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이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부모를 높이는 기회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내 부모의 명예가 존귀하게 된다. 내 부모가 명예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그걸 전혀 부모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신명기 묵상할 때 봤었잖아요. 큰 나라, 큰 민족은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신이 그 백성을 돌보는 나라. 우상은요, 자기 백성들을 우상은 뭐 사람이 만든 거니까 백성을 돌볼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큰 나라? 그 신이 제공해 주신 법이 아름다워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의 법을 보고 최고의 법이라고 칭찬할 때 그 나라를 큰 나라라고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크게 높이는 것은 높은 사람, 희소성 가치를 가진, 희소 가치를 가진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르쳐준 부모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며 가르쳐준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며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 공경의 신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득달같이 달려가기도 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율법학자예요. 박사학위 받았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영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모를 영화롭게 했죠. 그죠? 박사님이 됐어요. 율법 박사님이 됐으니까. 박사 가운 쓰고, 박사 가운 입고, 박사모 쓰고, 부모님하고 사진 찍어요. 우리 아들 박사라고 동네 현수막 붙여요.
혹시 법무부 장관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더 영예롭겠죠? 법무부 장관쯤이야 뭐 대통령쯤 됐을.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거꾸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좀 전까지는 부모를 높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명예를 땅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성경은 누구를, 어떤 사도를, 어떤 사울을, 어떤 바울을 부모님을 존귀하게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전자, 후자. 네? 그죠?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는 예수를 증언하는 바울이 된 것을 성경은 부모를 존귀하게 한 바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사모를 쓰고 박사가운을 입은 그 상태의 바울을 부모를 존귀하게 한 자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런 예들은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단을 만들어서 지게 합니다. 그걸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이상하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면 꼭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갔는데 안 끌고 가요. 불에 태워 제사 드릴 목적으로 나무단만 가지고 가게 해요. 그렇다면 제물은 뭐죠? 아버지 아니면 자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을 스스로 제단 위에 올릴 리는 없고 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물어보겠죠. 아버지, 제물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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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고 가세요. 아버지 따라가다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제물은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삭은 누구를 신뢰했나요? 하나님을 신뢰했죠.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느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므로 누구를 영화롭게 했나요? 조상 다윗을 영화롭게 했던 거예요. 조상 다윗을 명예롭게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공경하지 않는 예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건국하게 됩니다. 남쪽에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유다 지파가 유다를 건국하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권을 행사하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불만을 토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과했는데 당신은 너무 과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말미를 얻고 의논을 합니다. 신하들과 더불어.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신과 같이 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왕권을 생각하는 사람들. 노인들은 왕권보다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에게의 자문을 따른 르호보암. 그래서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게 하고 분열 왕국이 되게 하며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말았죠. 그 전보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부모의 명예를 명예롭게 했을까요? 존귀하게 했을까요?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형제의 난을 일으킴으로써 부모의 명예를 땅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공경이란 이런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가면 그가 왕이 되었든지 환경미화원이 되었든지 먼지 나는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사무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일하는 에어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불문하고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여 평안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왜 공경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부모보다 낫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버지는, 엄마는 그것도 생각이라고 하느냐고. 좀 배웠답시고 좀 안답시고 부모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속에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만족이죠. 불만족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나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명예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명예롭게 하라고. 어떻게 명예롭게 할까요? 부모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부모님처럼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 비로소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하며 최상호가 그 아버지 최혜복 집사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더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으로 부모를 사랑한 자에게 조건적으로 제시된 것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령하신 후에 조건을 담은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바다에서가 아니에요. 땅에서. 땅은 바다를 포함하는 삶의 현장을 통칭하는 말이죠. 네 생명이 길게 될 거다. 길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 조건문 앞에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하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네 생명이 길 수 있도록, 네 생명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이 뭐예요? 공경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길고 네 생명이 복이 되게 하려면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부모 공경이 목적인 것 같지만 내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이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뭐뭐 할 수 있도록, 네가 땅에서 오래 살고 네가 땅에서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네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해, 존귀하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복을 누린다라는 말은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에요. 네 생명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뭘까요? 네 생명을, 네 사는 생명을 지저분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지저분하게도 할 수 있고 아름답게도 할 수 있어요. 이 아름답게 한다, 복을 누린다라는 말이 야탑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처음 사용됐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을 싫어하여서 시샘하여 죽이려 하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여기에서 야탑, 복을 누린다라는 말이 사용된 거예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 삶이 아름다우면 낯을 들어요. 그죠? 내 생명이 아름다운 생명이면 낯을 들어요. 근데 내 삶이나 내 생명이 부끄러우면 낯을 못 들고 숨어요. 내가 낯을 들고 사는 사람이 되려면, 그 상태로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낯들고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웃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복이 되지 않으면, 살아가는 날들이 아름답지 않으면 길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쵸? 살아가는 날들이 아름답다면 짧게 살아가는 것도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짧게 살아도 복이 되죠. 그래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하건디.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해요?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사는 게 뭐예요? 부모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가 읽던 그 성경책 같이 읽고, 아버지가 읽으시던 성경책 같이 읽고, 그것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에 구현해내는 것. 공경하기에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존귀하게 하셔서 공경함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50년, 40년 짧게 되든지 90년, 100년 길게 되든지 그 삶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그 명예를 존귀하게 해드리며 그 부모님을 영광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이라는 이 대명제로 우리에게 주시며 그 실천 방안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내 부모가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울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존귀하게 해드리는 바울의 모습, 요시야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늘 우리를 위하여 동행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감사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너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원하는 마음에 보관해 두었다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맞아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 여기 있으니 주께서 이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당신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배고픈 지체들의 배가 채워지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 마음에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주진아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내게 평생의 반려자로 허락해 주신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주일을 맞이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가 올 것처럼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밤에만 비 오고 낮에는 해가 쨍쨍해네요. 만약에 다음 주 비가 오지 않으면 야외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여기 중명생태공원에 가서 오후 예배, 점심 먹고 오후에 나가서 보물찾기도 하고 그렇게 재미난 시간 좀 보내다가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 권면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